네, 오늘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9절 본문으로 묵상으로 영적 도약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요소 중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전체적으로 붙잡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또 한 가지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안내 가이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그런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데 위험한 길로 다니거나 열매 없는 빈손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가 안전한 길로 다니며 또 보장받는 길로 가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는 항상 말씀의 무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자원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학벌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믿는 자로 자처하지만 신앙이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세상의 행복을 여전히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행복을 구걸하고 또 술 취하고 비틀거리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렇게 비틀거리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의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속은 항상 비어있고 굶주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면서 비틀거리는 삶이 죄인 줄은 알지만 말씀을 등한시하는 삶이 또한 말씀에 무지한 삶이 죄라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예전 북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고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핵심적인 죄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지만 이방신도 동시에 섬겼고 또 그들의 난제는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여호와께서 해주셨다 그러면서 좋아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 속에 지어낸 산물, 그 우상을 두고 우상을 지어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상상 속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영적인 무지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적인 무지는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만들고 열매 없고 쓸모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멸망했던 이 내용들, 성공과 실패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잘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추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도전 앞에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이 2016년도에는 말만 무성하고 그런 어떤 많은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또 연말에 가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잘 집중해서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과 영적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어떤 하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나서 또 그 다음 소원을 성취해내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자체를 우리 신앙의 목표를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의 목표를 두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결코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의식주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보면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건 속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 그럼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구하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목표를 두고 소원을 구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고서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삶의 중심적인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사안을 간과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소원만을 성취해내는 도구로 삼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병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소원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몇 번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좋아하죠. 당연히 기뻐하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런 어떤 그런 실망하는 일들이 다가오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도 병약하기 때문에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이 오면 곧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렇게 말씀에 주의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일은 위험하니까 피해야 한다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결국은 불을 가지고 장난치는 어린아이들처럼 불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의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다가 결국 자기의 삶에 그냥 불을 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구원은 무엇인가? 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주위에서 받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정의 일이 생기고 개인의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의 늘 인생의 구호는 무엇이냐면 늘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앞이 안 보여요, 이런 구호만을 외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렇게 병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의 진정한 성장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세상이 주는 유혹과 그리고 시험의 위험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불에서 오히려 그 불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처럼 구별하지 못하고 어떤 게 유혹인지 시험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어떤 게 위험한 건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불 속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성장의 목표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불 속에서 허덕이는 늘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구별해내고 그러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세상의 그런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군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를 입고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씻어내지를 못하고 나는 아직도 상처투성이에요. 나는 아직도 상처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연약한 지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험난한 그러한 역경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17절, 16절,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든든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묵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원수보다 지혜가 더하고 그리고 자신의 명철이 스승보다 더하고 노인보다 더 나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이겨내고 어떤 시련에도 이겨내고 굳건히 설 수 있게끔 자신을 명철하게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지식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스승보다 우리를 낮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이 거기서 통찰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중에 온유야 아빠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종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곡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유능한 그런 찬양 인도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그렇게 잘 쓰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딸 온유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난치병에 걸리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몸이 굳어지고 뇌에 이상이 생겨서 주기적으로 발작을 하고 거의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을 찾고 보니까 이 난소에 어떤 종양 비슷한 게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그 나쁜 그런 바이러스들과 싸우기 위한 항체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그것이 나쁜 바이러스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나쁜 바이러스를 구별하지 못하고 좋은 것들을 다 공격하고 이제 그 몸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뇌까지 올라가면서 뇌가 충격을 받게 되면서 아이가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되고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가정이 아주 그냥 완전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장종택 전도사님이 딸 아이의 그런 경과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온유를 위해서 중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기도 생활하기에 부정직하고 불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각성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온유가 고려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전도사님 부부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의료기술이 고려대 병원보다는 서울대 병원이 훨씬 좋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람들의 권유를 듣고, 사람들의 권유는 이론은 맞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온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온유는 어차피 내가 고칠 텐데 이 아이가 고려대 병원에 있든지 서울대 병원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런 음성을 깨닫고 그런 내면의 감동을 받고서 고려대 병원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고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딸아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계속 집회를 인도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겠죠. 근데 이분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점에서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사모님이 말씀 묵상 중에 그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깨닫고 남편을 그렇게 자극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 온유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된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집회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76일째쯤 됐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그런 아이에 대한 말씀을 기도 중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을 받아서 이 전도사님에게 이제 전달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열병에 걸려 있는 장모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었을 때에 그 여인이 이제 일어나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수종을 들어주었죠. 그 말씀을 받고 온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신도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고려대 병원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70여 일을 보냈는데, 한 60여 일을 지나도록 그 기도의 응답이 온전히 그냥 바로바로 그런 어떤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아이 발작이 더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이제 가스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의 고백이 건강했을 땐 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애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애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오히려 더 막 상황은 안 좋아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70여 일이 지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일어나는데 예수님 예수님 함성을 지르면서 외치고, 오히려 이 아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여일 만에 정말 사람들의 기도대로 말씀을 붙들고 소망했던 대로 이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감동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방법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바로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와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엔 여리고와 자신들이 칼싸움을 하고 칼로 물리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길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들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건강해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거룩하고 너희의 힘을 다 빼라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희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 저들을 치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죄악을 버려라, 거룩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성공적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내면에 소화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말씀 묵상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도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으로 더 깊고 더 높은 영적 세계로 도약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낮아지며 얼마나 우리를 깊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올해 제가 여러분들 그 송구영신 예배 함께 나누고서 여러분들 말씀 카드 하나씩 뽑았잖아요. 저도 뒤늦게 이제 말씀 카드 하나를 딱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의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딱 이렇게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좀 착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대나 저의 기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라 뭔가 저에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버리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었어요. 순간 어떤 유혹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평소에 언어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내가 언제라고 지나치고 싶은 유혹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켠으로 치워 놓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그 말씀을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서는 언제나 믿음을 격려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가장 편한 자리, 저희 가족들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믿음 없는 말, 그런 불신의 말을 가끔 서스럼 없이 내뱉었을 때가 종종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숨은 것까지도 발견하시고 그것을 다스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언짢았지만 계속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이 말씀이 나를 더욱 높은 곳으로, 영적인 높은 곳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그 말씀을 버렸더라면, 어디다 치워버렸더라면, 만약에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
저의 그런 모습이. 저는 항상 영적인 수준이 개선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깊은 성장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2016년도에는 더욱더 섬세한 부분까지,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말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힘써야 되겠다. 더욱 섬세한 부분까지 나의 말을 갈고 닦아서 더 깊은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의 그 은연중에 편한 곳에서 일어나는 저의 말의 습관을 고치고 믿음의 말을 더욱더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이유 없이 지적질하고 제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놀라운 영적인 깊이와 풍요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더 나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프로골퍼도 그 타이거 우즈라는 그 프로골퍼가 이미 세계를 석권하고 있을 때에 더 나은 지경으로 나가기 위해서 행크 헤인이라는 그 코치를 만나면서 자신의 스윙폼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뜯어 고치는데 1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1년이. 꼬박 1년이 걸렸는데 그것을 고치고 나니까 오히려 처음에 그것을 고칠 때에는, 자세를 뜯어 고칠 때에는 오히려 이 스윙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잘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지만, 오히려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습관을 1년 동안 연습하니까 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골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장을 원하신다고요.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에 고치라고 요구하시고 죄를 버리라고 요구하실 때 아멘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넓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운동 코치가 더 무거운 걸 요구할 때는 그 선수로 하여금 더 뛰어난 선수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그 선수의 어깨에다가 올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올해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뽑고 나서 혹시 기분이 언짢지는 않았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원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치워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낮아질수록 우린 더 깊은 인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더 밝은 영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을 보십시오. 63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멘. 여러분, 이삭이 묵상 중에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소망 중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머니를 잃은 상심이 있고 홀로 외롭고 고독했지만 묵상 가운데 늘 소망을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묵상 중에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자기의 아리따운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앞길이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더 어깨를 펴십시오. 가슴을 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빠져있는 다리에 힘을 넣고 일어서서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도전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그러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한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의 그런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방식을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지켜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장을 통해서 서로 체크하는 시간을 갖고 경건 생활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 체크하고 그렇게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는 정말 말씀과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올해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마다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